할렐루야. 우리 고등부 친구들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릴 줄 압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지만 곧 만날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함께 하나님께 우리 마음 정성 모두 묻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기덕 선생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홀로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가시는 위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저들에게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오나 새해를 맞았는데 첫째 주, 둘째 주가 지내면서 우리는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라이브 영상 앞에 주님이여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는 길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이여 받아 엄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전 세계가 지구촌이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이 지구촌에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빨리 보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종식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아버지는 속히 오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자유로움과 정말 마음껏 예배 드림이 하나님 우리는 그냥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이 일을 아버지 돌아볼 때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모든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을 이 모든 어려움의 끝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귀한 아버지 우리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주영 전도사님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감동으로 받게 하시고 정말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정말 여러 모습으로 수종드는 수고하는 귀한 아버지 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 코로나가 다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평안하게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아버지는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운영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에 올라왔지만 아직 고등부에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하지 않는 친구들 하나님 우리 고등부에 와서 잘 또 적응하고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한 번도 올해 들어와서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속히 아버지의 대면의 예배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습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수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예배 같이 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고등부 학생들 처음 만나는 것도 아닌데, 그죠? 전사님이 살짝 긴장을 했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 고등부 학생들 고백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전사님 강의했듯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원래는 우리가 고백하는, 큰 소리로, 그죠?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뭐라고요? 고백. 선생님들 좀 크게 해주세요. 올 한 해 뭐라고요? 고백. 예, 고백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위기는 기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윌리엄 프록터라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비누 공장을 운영을 하였는데요. 어느 날 비누 공장에 있는 직원이 비누를 이렇게 기계를 돌릴 때 일정한 시간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 규정된 시간을 초과해서 기계를 돌리는 바람에 비누 안에 기포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량 비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직원은 자기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프록터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점인데 프록터는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그 직원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회사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이 비누를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비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비누가 물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신기하네. 이걸 컨셉으로 잡아서 우리 비누를 시장에 내다 팝시다. 이렇게 해서 이 비누를 시장에다가 물에 뜨는 비누라고 광고를 하면서 시장에 팔게 되었습니다. 이 비누가 선생님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탄생했는 비누가 지금도 130년이 넘게 팔리고 있는 비누예요. 이 비누 이름은 뭘까요? 아이보리 비누예요. 지금도 인터넷에 아이보리 비누라고 치면 비누가 나오는데요. 이 비누가 한 직원의 실수로 만들어졌지만 프록터의 관용이 없었다라면 이 비누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버려졌겠죠. 그러나 이 위기를 감사함으로 그 프록터 사장님으로 인해서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 비누가 시장에 나오자마자 신기하잖아요. 당시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팔렸습니다. 지금도 아이보리 비누는 순한 비누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요. 이 윌리엄 프록터가 세운 회사가 P&G라는 회사인데요. P자가 윌리엄 프록터의 P자, 그리고 NG가 갬블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분이 세운 회사가 바로 P&G입니다. 이 아이보리 비누가 바로 P&G라는 회사를 있게 만들었던 거죠. P&G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아이보리 하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거 들으면 알 거예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페브리즈 알죠? 섬유, 그리고 듀라셀, 그리고 P&G 치면요 굉장히 많아요. 세제도 있고 비누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급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위기라는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위는 위험할 위, 위태할 위, 그리고 기는요 틀기자 이렇게 쓰는데 위기라는 말은 위험하면서도 위태롭지만 기회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자를 기회라고 쓰는 한문의 기자를 이틀 기자를 쓰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위기는 뭐라고요? 위험하지만 기회이다. 또 성경에 나오는 위험을 기회로 바꾼 인물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제가 먼저 생각이 나던 인물은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위태했잖아요. 그 현상만 바라보고 골리앗이라는 그 큰 덩치만 바라보고 전부 다 위험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어떻게 했죠? 다윗이 그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죠? 프로토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 위기가 어떻게 됐죠? 전세가 180도 역전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위기가 있다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 시작. 위기가 있다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아멘.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 인물 중에서 어려움 없이 성공하거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었고요. 야곱은 집을 떠나야 했고, 요셉은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욥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재산과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죠. 그뿐입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였고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고 또 어떻게 했죠?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분들은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태롭지만 기회라는 거죠. 어떤 기회? 나 자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흩어져 있던 시선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하나님께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다시 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움은 따라해 봅니다. 휙 지나갑니다. 휙 지나갑니다. 맞아요. 어려움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려웠던 시절이 기억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바람처럼 휙 지나가는 거죠.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개가 뭔가 하면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입니다.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나면 군대 얘기를 그죠? 막 침이 튀기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가 빵빠르를 아느냐, 온갖 얘기를 다 하잖아요. 정말 군생활 힘들어요. 힘들지만, 지금 돌아서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건 뭐예요? 그런 힘들었던 시절을 지금은 무용담처럼 또는 자랑하며, 그죠? 뽐을 내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려움은 돌아보면 휙 지나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 코로나19 휙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윌리엄 브로토처럼 그죠?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뭐라고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 원망과 불평은 누가 좋아한다고요? 사탄이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에도 마귀는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야, 이건 너무 불공평해. 그냥 포기해버려. 야, 저 친구도 안 하고 다른 친구들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너만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하느냐고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힘써서 어떻게 해요? 더욱 힘써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더 힘써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과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감사 굉장히 많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외운 줄로 압니다. 혹시나 못 외우신다면 올 한 해 요거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1월달 안에 한번 다 외울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영적 일기를 쓰면 굉장한 유익한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생각에는 그 중에서도 감사, 뭐라고요? 감사. 이 감사가 아주 고차원적인 믿음의 경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 아주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저 사람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술을 마신다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없겠죠.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술을 의지한다고 그 어려움이나 자기에게 당한 고난이 사라지나요? 절대 아니에요. 잠시 잊고 자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겠죠. 우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또 친구들한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고민이 있으면 친구들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주는 사람이 들어주기만 하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딱 듣고 나서 야, 니 절대 얘기하지 마라. 알았다. 얘기 안 할게. 하면 안 된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죠? 돌아가서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한테 야, 니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가가 이 카더라. 니 딴 데 얘기하면 안 된대. 진짜 돼. 그러죠? 그럼 그 친구는 또 어떻게 하죠? 자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한테 가서 야, 자가 이렇게 고민하더라. 이런 거 갖고 고민하더라. 막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또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절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실망하고 이런 경험들 한 번씩 다 있죠? 그럴 거예요. 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얘기를 아무에게도 옮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각자에게 맞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리라는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이 끝은 아닙니다. 어려움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강아지 혹시 키우시는 분 있나요? 어느 목사님이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게 됐는데
그 강아지가 너무 똑똑하대요. 본인이 키워서 똑똑한 건지 진짜 똑똑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똑똑하대요. 근데 어느 날 강아지가 병에 들었어요. 종양이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죠? 이 목사님이 이 강아지를 수술을 시켜야 되는데 수술을 시키려니 하루 금식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강아지는 그 영문을 모르죠. 그래서 주인을 보고 내 쫓아가면서 멍멍멍 왈왈왈 밥 달라고 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 강아지를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굶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강아지는 그걸 모르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왈왈왈 밥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인은 그 목사님께서는 강아지를 밥 주지 않고 그 다음날 어느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마취 주사를 퍽 놓고 배를 갈라서 종양을 제거하고 다시 배를 집어서 수술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강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강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그렇게 믿고 따랐던 주인인데 밥도 안 줘 하루 종일 굶겨. 그 다음날 배도 쫄쫄구멍하고 신경질 나는데 그죠? 준 사람도 막 배고프면 그죠?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그죠? 하루 종일 밥도 굶고 동물병원에 이상한 데 데리고 가더니만 막 주사도 놓고 떡 일어나니까 배가 그죠? 막 꼬매져 있고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안 그렇겠나요? 이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주인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잘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 어려움들 우리가 왜 일어나는지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알 수 있지만 물론 평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시라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진 그 자리에 감사 대신에 불평과 그리고 욕심과 혈기와 원망이 자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사라진다면 그 감사 자리 대신에 욕심이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욥은 어느 날 욥이 잘못한 게 제가 봐도 없어요. 근데 욥은 원인을 알 수도 없는 이유를 알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의 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욕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더 감사하였죠. 그 결과로 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죠. 그죠? 포도원에 포도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원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리라고 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이 어려움을 피할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휙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조심해야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올 한 해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의 위기를 이 위기 속에 있는 그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위기 뒤에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영안의 눈이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가는 한 해가 되는 그런 고등부 학생들이 되는 우리 올 한 해 그런 축복,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가는 이 고등부 학생들 보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2021년 한 해 아직까지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 사항이지만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그리고 이 위기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믿음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우리의 삶의 행위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꼭 나오셔서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찬송가는 필히 지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요. 그리고 손소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원래 표를 한번 외쳐볼까요? 원래 표가 뭐죠? 시편 31편 15절 말씀.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앞에 있죠?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앞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말인데요. 시간, 그리고 정해진 기간, 때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요. 나의 앞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 그리고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때,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암과 같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을 때, 이 모든 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손,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개 더 있네요. 자기선언문. 자기선언문 하나, 시작. 나는 용서 받았습니다. 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셋, 나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편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341장 우리 3절 찬양 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41장 3절입니다. 세상 고쳐 당할수록 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